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편안하셨는지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언어라는 것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때도 있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듯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저희들에게 무수한 언어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말씀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주기도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시간과 공간이 이 공간 속에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 각자가 우리의 삶은 선택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서 선택됐다는 여기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실 때 참 많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음은 원하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살면서 이게 내 뜻대로 된 것은 아니고 내가 선택된 건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언어로 이 땅의 모든 것을 지배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늘에 생명 있는 말씀, 그 생명 있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롭게 나눠지고 이것은 실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말씀은 이 땅을 움직이고 그리고 생명을 움직이고 영혼을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늘의 놀라운 언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삶에 있어서 또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에 생명줄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그 생각을 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틀릴 때가 참 많아요. 이거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는 싶은데 내 생각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라고 얘기해도 하나님 말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을 한번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하늘의 언어인데 우리의 생각은 자꾸 이것을 밀어내는 거예요.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이 긍정적이지 못하니 우리는 삶도 그렇게 끌려가는 겁니다. 때로는 믿음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무수한 생각의 언어는 이 땅에서 부정의 언어를 선택하기가 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단어를 배웁니다. 엄마, 아빠 배우고요. 필요한 것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믿음을 좀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필요한데 줄을 믿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의 믿음이에요.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엄마, 아빠한테 무엇을 얘기할 때 이것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이거 줘. 엄마 배고파. 엄마 과자 사주세요. 뭐 이런 말을 때로는 거부받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아이들의 이야기는 다 들어주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한 그 어떤 순수성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생각이 상당히 여러분들 안에서 본능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생각이 이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남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나쁘고 틀린 거예요. 여러분 다름이에요. 다름. 그러니까 내가 옳고 네가 틀린 게 아니라 약간 생각이 서로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는 긍정이 나오지 않는 게 네가 틀렸어라고 하면 여기서는 건강한 어떤 그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부정의 영역도 생각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부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들을 많이 겪어내는지 몰라요.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 사실이 그렇지 않은데 사건이 그렇지 않은데 그것을 부정적으로 믿어지면 그리고 그렇게 생각이 들면 그게 그대로 우리들의 마음에 그 사건이 확대돼서 아주 폐쇄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요, 누구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성령께서 원하고자 하는, 그리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대로 된다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거룩한 생각을 가지시겠음을 축원합니다. 그 거룩한 생각은 어디서부터 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살아있는 하늘의 언어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 그래서 하늘 언어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야만, 그래야만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고요, 죽은 자 같으나 산 것 같은 것은 하나님의 언어가 그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생각 속에 현실과 비현실 세계를 혼자서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때로는 아주 폐쇄적이고요, 그거에 맞춰서 생각이 폐쇄적이니까 환경도 그렇게 따라가게 만드는 거죠. 생각이라는 이 아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게 갈 수 있는 이것이 잘못돼서 오류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삶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살아있는데 살아있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생명의 언어가 들어가야만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여야만, 그리고 그것이 믿음으로 있어야만,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어를 이 땅에서 뿌리내려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을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삶에 능동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늘 언어에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게 있는데 믿음이에요. 생각과 믿음. 그러니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씀하시는 게 참 많습니다. 로마서의 말씀도 보면은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항상 기록되었을 때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다 그랬습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예요. 많은 조상으로 세웠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걸 안단 말이죠.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잘 알아요. 이미 세상적인 육신의 한계에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생각이 따라가 주지 못하고, 그러니 믿음도 따라가 주지 못하니 하나님의 하늘 언어가 이해가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었던 것이죠. 하나님 무수히 그에게 보여주시고 생각을 바꾸게 하고 믿음으로까지 이끌어가게 하는 전환점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친히 데리고 나가십니다. 하늘의 별을 보라 그래요. 무수하게 많은 별들이 반짝반짝거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 안 믿어지니 하나님은 보게도 하시는 거예요. 저 수많은 별들을 보라는 거예요. 수많은 별들처럼 너의 자손들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생각과 믿음의 한계 속에 갇혀있는, 이 땅의 언어에 갇혀있는 아브라함을 다시 손을 잡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끌고 어디로 가시냐면 바다로 가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모래를 보게 하세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모래알을 볼 때 우리가 맨발로 걸어도 굉장히 고와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모래가 너무나 많이 다 깎여서 자기가 이렇게 삐져나온 게 없어서 그래요. 바닷가의 모래는 이미 수많은 그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자기의 아집과 성격과 가시가 다 없어지다 보니까 바닷가의 모래는 그렇게 우리가 걸어도 곱디고 온 그런 모래가 되는 거예요. 발가락 사이에 접혀 들어오는 모래도 그렇게 우린 따뜻하게 때로는 느끼는 것은, 그것들은 바닷물에 때로는 거친 파도에 이미 가시가 다 꺾여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도 때로는 인생이 파도 같고 험난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이 마치 태풍 같고 거친 파도 같고 정말 저 캄캄한 바다에 나 혼자인 것 같아서 밀려오는 그 물소리가 무서울지라도 아침 햇살이 뜨고 나면 곱디고 온 반짝거리는 그러한 모래알로 쓰일 수 있는 것. 그래서 모래로, 흙으로 빚을 수 있는 흙이 토기장이 손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돼요? 귀한 그릇이 됐듯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거칠은 파도, 힘듦,
아픔, 어려움들이 있을지언정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리면 여러분들은 귀하시 그분께서 빚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언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빚어내 주시니 빚어내 주시는 것만큼 우리는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우리는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된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바다에 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다의 모래알을 보렴 그러시는 거예요. 이 수많은 모래알을 볼 때 내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은 때로는 우둔하고 아둔하고 미련한 우리들에게 직접 오셔서 하늘의 사건을 이 땅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거대한 기가 막힌 그 일들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정말 심히도 미천한 우리들에게 친히 오셔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준행하게 하시고 이런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힘들고 나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친히 만나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이는 내 후손 이와 같으리라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뭐가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믿음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생각의 변화가 됐더니 그리고 그 변화가 돼서 믿었더니 현실적으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있는 삶과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낭망되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거친 푸르고 정말 험난한 파도 같은 것이 엄습하다 못해 고통 가운데 겪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 언어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이것이 하늘 언어입니다. 현실의 언어는 그렇지가 않아요. 현실의 언어는 죽을 것 같고 죽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합당하고 자꾸 합리화시킵니다. 아주 폐쇄적이고 상당히 하나님의 언어와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는 먼 사단적인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두려우냐? 왜 그렇게 두렵지?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렵니? 걱정하지 마라. 하늘은 우리에게 사람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체험을 겪게 합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기적을 맛보게 합니다. 그 기적은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안 보려고 하고 안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시간 초마다 날마다 우리는 기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숨 쉴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계시기 때문에 진행력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격해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하늘의 언어에 문 닫아 있을 때 보지 못하고 미련해서 그래요. 그리고 우둔해서 그래요.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고 생명이 아닌 어둠이고 이래서 우리는 혼선이 오는 겁니다.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나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나이다. 하나님의 원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나이다. 근데 그것이 누구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예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귀 쓰임 받을 수 있는 도구요, 그릇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생각 속에서 꿈이 나타나고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때로는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생각은 지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생명으로 바꾸는 그러한 기가 막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생산적으로 바뀌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언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언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것도 찔러 쪼개는 거예요. 영과 혼과. 그러니 하나님의 생명의 언어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가 믿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늘 언어를 선택할 때 여러분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힘든데 처분하고 있으면 뭐가 편안해. 여러분 안에 생명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자꾸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예수가 구세주인 걸 여러분들이 믿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있으셨어요. 그러니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 속에서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받아서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기름 부음이 있어서 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썩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것이 자꾸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손길이 언어로 말미암아 치유의 손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여러분 손 닿는 곳마다 해방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발걸음이 있는 곳마다 복음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이야기 속에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한 생명의 하나님의 언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모두가 평화롭게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마치 정말 아름다운 햇살 속에 아름다운 꽃잎이 있고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너무 향긋한 자연의 그 어떤 그 향기로움, 그 속에서 느낄 수 있는 하늘 언어. 현실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들어갔을 때 늘 체험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멈추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것이 흘러 넘치는 걸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막은 순간 물은 흘러가지 않으면 썩게 돼 있습니다. 썩으면 악취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흐르는 물은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흐르는 물은 계속 생명을 살려요. 고기들도 살아가고요. 모든 초자연적인 것들도 물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도 물이 있어야 살아가듯이 하나님의 언어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렇게 생명력 있게 흘러가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가운데 잠언에 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어떻게 돼요?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곧 그의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명적인 언어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어요. 혀에 달려 있어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삽니다. 하루에 여자들이 해야 될 말이 얼만큼 있고 남성들이 해야 될 말이 얼만큼 있고 그러니 여자들은 이만큼을 얘기 안 하면 집에 들어오는 남편한테 막 이 얘기를 한다고 또 얘기들을 하시죠. 많이. 좀 성향이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말로 위로가 되고 말로 상처도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언어의 선택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언어를 선택할 것이냐,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희망이 없는 언어를 선택하고 살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만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만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자꾸 지혜를 주셔야만 생명의 언어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속 말씀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그랬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계획은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 땅에서 성취되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마귀를 멸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신 겁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마귀를 벌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많으면, 그 사랑을 깨달으면 언어는 바뀝니다. 내가 빚진 자로 감사함으로 감격해 하고 살면은요, 언어로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언어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언어는 사람을 살리고 그 영혼을 영원히 패망의 길로 갈 사람을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품 안으로 안길 수 있다는 것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셨다 그랬어요? 성령을 풍성하게 주셨어요. 성령을 풍성하게 주셔서 우리로 그의 은혜에 힘입게, 그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게 하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늘 말씀을 암송하시고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꾸 운동력 있고 살아있게, 어려울 때 말씀의 무기를 자꾸 꺼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근심이 안 될까요? 하루하루가 근심이고, 살아가는 게 근심이고, 아이들도 근심이고, 물질도 근심이고, 다 근심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창조적이고 아주 생산적이고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왜 나를 믿으라 그러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으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일렀을까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우리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말씀이에요. 가서 너희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는 곳에 영원히 함께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능력의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고 은혜가 될 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여호와를 기뻐하게 하는 거예요. 왜 기뻐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시는 거예요. 맡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하늘 언어가 이 땅을 지배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